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달아지고 또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고요. 오늘 8번째 만남인데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도 모르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적 그 모든 과거의 상처가 오늘 그 원인이 발견되고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릴 때 상처는 사실 평생 가더라고요. 많은 심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인데 어릴 때 상처가 평생 가고 그것이 오늘날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성격이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라고 하는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이고 내년부터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서충주에서 이제 지교회로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자의 길을 이제 저는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랜 시간 고등학생 때부터 춤을 춰온 또 비보이이기도 하고 힙합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오늘날 비보이로서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 이렇게 인도받는 이 시간까지 저에게도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 저라고 하는 이런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이 어릴 때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원한으로 남습니다. 제가 비보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귀신 들린 가족이 실제로 있어서 저는 그 귀신의 실체를 보고 자랐고 저는 어릴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돌아가시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지만 저 이제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이가영 권사님하고 결혼하고 명절날 집에 가는데 늘 저는 긴장인 거예요. 명절은 저에게 긴장이었어요. 왜 그럴까? 명절은 사실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날이 명절이어야 되는데 저는 늘 그게 긴장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왜 그렇지? 찾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불우한 가정의 그 분위기와 명절의 그 긴장 속에서 늘 제가 어린 시절 명절을 이제 지낸 그것들이 저에게는 저도 모르게 상처가 되니까 그게 저에게는 긴장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긴장하고 있구나. 근데 나중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원인을 알고 그 답을 알게 되니까 그게 제 내면의 사람을 치유하고 오히려 저에게는 언약적인 한으로 남게 됐어요. 원한이 언약적 한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자세를, 태도를 바꿨냐면은 명절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명절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 나머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거의 저희 가족들은 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우리의 상처는 발판이 되고 축복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의 그 근본 뿌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반드시 죽거든요. 금붕어가 화려하게 생겼지만 물 밖에 있으면 반드시 죽어요. 물 속에 있는 못생긴 물고기가 볼 때는 그 금붕어가 되게 이렇게 부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쟤는 때깔이 참 좋다. 그러고 있지만
물 밖에 있는 금붕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화려해 보이는 그 겉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은 다 썩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말라 비틀어 가고 있죠.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치유되지 않는 그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지금 금붕어 얘기를 이 비유를 든 것은 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냐면은,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있어야 살아요. 일단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성공을 거둬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분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성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분이 하신 직책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이분이 하고 계시는 지금 직무거든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 직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이 세 가지 일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심지어 내 가족 앞에서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속이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박살내신,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달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내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분이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기록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출발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 과거의 많은 상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노력의 그 형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잘 아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놓고, 오늘 2024년 10월 며칠입니까? 28일이요? 28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네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 그 사실을 믿고 나를 네 마음에 영접할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교회에서 내가 이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드리는 이 기도로 도와드리려고 해요.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시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얼떨떨하게 우연히 따라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 기키라고 하는 이 카페 이 복층에 우리의 모임을 지속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모임의 이유도 그 한 가지 뿐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 보이고 조금 뭔가 갈급한 마음도 있고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힘든데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교회까지 가기에는 아직 너무 마음에 장벽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한 번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억지로 막 이거를 오시라고 이렇게 꼬시는 그런 포교 활동도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듣고 싶으면 듣고 또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이 만남과 이 모임을 지속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3사람, 4사람 그러다가 어느덧 10사람 이렇게 인원을 하나님이 늘려가시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 이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임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어릴 때 상처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이것을 발판 삼으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상처는 발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문제들은 전부 과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 속에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참된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저는 아직 부족한 사역자예요. 저는 완전히 인정하거든요. 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성도 별로예요. 저 오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또 혼났어요. 오면서 말도 안 되게 차 이렇게 껴들어갔고요. 창문 내리고 막 한 거예요. 승질 또 부린 거예요. 혼났거든요. 그런 저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하는 제 입술을 통로로 오늘 여기 모인 또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틈이다. 과거의 상처는 그래서 반드시 그 뿌리를 알고 치유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과거의 이 상처의 뿌리를 알고 이 쓴 뿌리를 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그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자꾸 오죠. 발전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사회와 국가를 우리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4차 산업을 지나서 이제 5차 산업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교육의 콘텐츠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교육으로 끌고 가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칠 때 많은 성공의 조건들이 있다 한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근본 문제, 근본 뿌리부터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 근본 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들과 모여서 맥주 한잔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술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술에 어느 정도 그 이상을 마시면요, 막 다 때려부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연인과의 사랑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되고 행복의 통로가 되지만 또 그게 집착이 되고 분열의 원인이 되니까 막 남자친구에게 집착해요. 여자친구에게 집착해요. 스토커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거든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행복의 연장선이에요. 그런데요,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집착해요. 가정을 이루어도 그래서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가정의 그 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그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속입니까? 거짓말로 속여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면서 세상의 왕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과거의 옛 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얼떨떨한 심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그날로부터 과거의 그 상처 입은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틀린 나의 과거, 상실된 채로 살아왔던 그 불행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납니다. 언제부터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과거의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할 때, 십자가에서 불행했던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실제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죄, 고통,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늪에 빠져있는 불행한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몸부림칠수록 그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니까요. 종교는 이런 겁니다. 늪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 봐라. 네가 과거에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네 힘으로 한번 빠져나와 보라고 툭 말하는 게 그 얄미운 한마디가 뭐냐?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그 보혈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일단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네가 과거에 죄를 10개를 지었냐? 100개를 지었냐? 뭐 2만 개를 지었냐? 우리의 죄의 개수를 카운팅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월요일날 점심 빨리 드시고 그냥 와보세요. 오셔갖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긴 했지만 왜 하필 성인이 된 이때에 이 기키라는 카페에서 이 모임을 추진하셔갖고 내가 오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개 언니를 통해서 오게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운명이고 필연이라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제 말이 아니라 저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요, 지금 하고 계신 이 보험 영업일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이에게 이 참된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은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요, 두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두 분의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두 분의 이름을 얘기해 주셨어요. 전부터. 저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두 분이 여기 걸어오시는데 실루엣이 제가 못 보던 두 분인 거예요. 그래서 뉴페이스가 오시는구나. 그때 누구라고 그랬더니 김이설, 그 다음에 김진아 두 분이라는 거였고, 드디어 오셨구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오늘 두 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요. 좀 부끄러운 권면이지만 오늘 그 핸드폰에 그 날짜에 오늘 기록하세요.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내 영혼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그 시작점이라고 기록해 놔보세요. 1년이 지난 이후에 말씀을 계속 만약에 들으신다면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틀린 그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그 뿌리채 치유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으로 운명이 바뀐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늘 우리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버벅거리는 말투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